오늘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그 중에서도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드려져요. 그 중에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죄를 다루는 제사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번제를 드릴 때에도 속죄의 의미를 담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의미에서 그런 제사가 드려졌어요. 하나님의 극률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나 속죄제는 이것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그 본인을 정결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속죄제를 정결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런 속죄제를 보면요, 분명히 죄에 대해서 다루지만 레위기 4장 2절을 보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정한 조건이 또 하나가 들어가죠. 레위기 4장 1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자, 아무 죄나 다 속죄받는 게 아니에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졌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또 자신이 경솔한 맹세를 했음에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율법이 말하는 부정한 사람, 예를 들어서 유출병이나 악성 피부병 또는 출산과 그 밖에 성적 유출이 있는 사람과 접촉했으나 그 사람이 부정했는지 어쨌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동물의 죽은 사체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고 규정을 하는데, 자, 그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 사상에서 죽음은요, 곧 죄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따라서 죽은 사체를 만지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거룩함이 깨어져서 부정해진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또한 그 밖에도 피 흘리는 것과 어떤 질병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부지 중에 죄를 지었으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물론 내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 실수를 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들,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증인이 나타나서 법정에서 죄가 밝혀지면 순순히 인정하고 따라야겠죠. 하지만 나와 악수를 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었는지 어땠는지는 이건 상대방이 밝히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로 거룩이에요. 율법을 보면요, 정결에 대한 규례들이 상당히 자세하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정결에 대해서 무지하게 엄격하게 관리해요. 왜냐하면 이 정결의 문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다른 민족과는 다른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일한 정체성이에요. 자, 하지만 정결의 문제가 깨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직결이 돼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막 불을 켜고 정결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비록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으나 결국 죄는 죄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는 즉시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죄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은 속죄제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속죄제를 통해서 반드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했고요. 자, 여기서 더 나아가 정결함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속죄제는요, 어떻게 드려졌을까요? 자, 일단 부지 중에 지은 죄는요, 어떤 죄를 지었건 간에 죄의 급을 나누진 않아요. 큰 죄, 작은 죄, 경중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요, 그냥 죽을 죄인 거예요.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의 신분은요, 특별히 구분을 해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죄가 전파되는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 예로 대제사장의 경우 속죄제의 규례가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이 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성소로 들어갈 사람이 없는 것을 말해요. 즉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한 국가 단위로 먹통이 되는 거죠. 따라서 대제사장의 속죄제는 상당히 비중이 있어요. 일단 제물의 종류부터가 달라요. 대제사장은요, 속죄의 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려요. 대제사장은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제물을 도살하죠. 이때 번제와 다른 점이 있는데, 번제에서는요, 제물의 각을 뜨거든요. 이렇게 다 잘라요.
근데 속죄 제물은요, 각을 떼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피를 뽑고 기름을 발라내고 콩팥과 간을 취할 뿐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은요, 반드시 피를 가져다가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를 가리고 있는 휘장에다가 피를 이렇게 뿌려요. 이것은 대제사장 본인이 자신의 죄가 여호와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임을 고백하는 의미를 가져요. 또한 동시에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피를 7번 뿌린다고 기록을 해요. 이것은 완전한 속죄를 의미해요. 그리고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에다가 피를 발라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은 제물의 모든 기름을 취하고 콩팥과 간을 떼어요. 이것들을 번제단에 불사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어떻게 할까요? 번제와 마찬가지로 모두 다 불에 태워버려요. 단 번제와 다르게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서 태우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는 가죽을 제외하고 모두 다 번제단에서 태웠거든요. 이것은 예배자의 헌신을 나타내요. 하지만 속죄제는요, 헌신을 나타내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냥 기름과 콩팥과 간을 이것만 가지고 번제단에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의 나머지는 통째로다가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불로 태워드리는 거죠. 자, 이것은 그만큼 대제사장의 속죄에 비중 있게 다루는 거예요. 본래 속죄의 제물은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하게 모든 고기를 다 태우지는 않거든요. 오직 대제사장과 온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에서만 모두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만큼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이스라엘 전체 사회 안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참고로 온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의 경우에는요, 여기서 이 온 회중이란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각 집단의 대표성을 가진 자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죠. 즉 총회라든가 집회 또는 군대를 의미해요. 이런 대표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 집단적으로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대제사장 때와 마찬가지로 속죄 제물의 모든 것을 태우게 되어 있어요. 자, 하지만 족장의 제사부터는 좀 달라요. 족장의 제물은요, 숫염소예요. 제물의 규모가 한 단계 작아졌어요. 자, 그러나 제사의 절차는 앞서 설명한 것과 비슷해요. 제물에 안수를 하고 제물을 도살하는 거죠. 단지 제물의 피를 들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저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앞에다 이렇게 쏟아놓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족장이나 일반 평민들은요, 죄를 지어도 그들의 죄가 성막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죄가 결코 제사를 드리는 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즉 그들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이 제사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족장은 지도자격인 인물이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어요. 때문에 제물을 수렴소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 외에 다른 제물을 드리면 안 돼요. 자, 평민의 경우에는 두 가지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암염소와 암양이에요. 이건 수렴소보다 한 단계 좀 다운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절차는요, 족장의 제사와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진행이 돼요. 자,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요, 모든 고기를 태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는 제물의 기름과 콩팥 그리고 간만 번제단에서 태워드려요. 그리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다 쏟아놓는 거죠. 나머지 고기는 남아있다는 의미예요. 자, 이러한 고기들은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어요. 물론 먹는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건 레위기 6장 25절 이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평민은요, 두 가지 제물을 선택해서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형편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2마리 가지고 나와서 이것들을 제물로 드릴 수도 있었어요. 자, 이 경우에는요, 새를 2마리나 가져오는데 각각 목적이 있어요. 한 마리는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한 마리는 그 다음 이어질 번제물로 드렸어요. 때문에 새 머리에 안수를 하고 목을 꺾고 몸통을 쪼개는데 완전히 쪼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요, 한 마리를 둘로 쪼개서 속죄제와 번제제에 나눠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형편이 안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는 곡식 가루, 고운 곡식 가루를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이것과 좀 비슷한 제사가 있었죠. 소제가 있었어요. 고운 곡식의 가루를 가지고 나와서 기름을 붓고 향유를 붓는 딱 그런 제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속죄 제물로 드릴 때에는 이 고운 곡식에다가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아요. 뭐 기름을 붓지도 않고 향유를 붓지도 않아요. 이것은 제물의 순수성을 위한 거예요. 속죄를 위해 드릴 때에는요, 아무것도 첨가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제물의 양이 좀 정해져 있어요. 10분의 1 에바, 즉 한 오메 정도를 드리는 거예요. 리터법으로 계산하면 약 1.88리터 정도가 돼요. 그래도 양이 좀 있죠.
그 이유는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재물에 정성을 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번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선행되는 것이 바로 속죄제예요. 왜냐하면 속죄제를 통해서 거룩함이라는 이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번제를 통한 우리의 헌신의 고백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속죄를 기초로 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가장 귀한 속죄의 제물이에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셨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죄가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죄를 언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속죄의 은혜를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신분을 허락해 주세요. 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속죄의 은혜를 거부하면 결코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자, 그것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순간 욱하는 마음 때문에, 또는 이게 죄인지 알지 못해서 그런 죄들이 있거든요. 자,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죄를 깨닫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말을 들어도요,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얼마만큼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했거든요. 자, 만일 여러분이 그러하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나의 죄가 깨달아지길 간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죄를 깨닫고 나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을 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이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증이죠. 자,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 이후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예배자가 회복할 때 나타나요. 그리고 예배자의 회복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